다시 한 목소리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신자반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순서지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잠깐 다시 보시고 다시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먼저 좀 봐주시죠. 이 앞쪽 먼저 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프린트물 내용은 우리 주보 안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보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큰 글씨로 제가 다시 했고요. 2016년도 주보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는데 제가 눈이 좋아하더라고요. 글씨가 아주 그냥 자른데도 가득 채워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크게 복사한 거니까요. 꼭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젊은 분들 중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요거를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보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앞부분 보고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다림목교에 등록한 교우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주는 과정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열심히 더 들으셔야 되고 앞으로 등록하게 되실 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해내는 작업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여자분과 남자분, 이게 동성끼리 만나야지 이성끼리 만나면은 청년들은 좋은데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동성끼리 만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끼리 만나서 형제와 자매가 10주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서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다과, 차, 카페 같은 데도 괜찮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본 교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시간은 1시간.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이번주에 나눴던 이야기 합해서 1시간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매주 하는 요 설교는 20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총 20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2주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주 거를 같이 먼저 나눠주시고 다음 주 거는 유튜브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녹화된 거를 듣고 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만났을 때 답만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 주 강의로 들어가 주시면 훨씬 나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주에는 만나서 첫 번째 주에 나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영상은 숙제로 내주셔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나눔의 시간을 좀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교재의 풍성함을 위해서 유튜브로 매주 녹화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음성 자료도 별도로 다림목교회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8월 지난주부터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써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오늘의 나눔을 함께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적기에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 공란에 여러분이 볼펜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데 손으로 꼭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여러분이 손으로 적는 습관을 꼭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뭔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중언부언 안 할 수 있다. 기도가 우리가 막 흩어질 때가 많거든요. 꼭 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손기도를 하는 연습했으면 좋겠고 더 부탁드리는 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와 새벽 음성 설교는 연락처 남겨주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 지난 설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장 보실까요? 뒷장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갖고 계신 분이나 혹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에는 오늘의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지난 나눔으로 되어 있죠. 첫 주에는 오늘의 나눔이었고 이제 매주 복습 형태로 지난주에 나눴던 거를 위에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 나눴는지 그 지난주에 나눈 거를 여러분이 같이 1대1로 만나실 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거를 숙제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숙제를 내준 거는 집에서 풀어오게끔 하고 다음 주에 점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째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오기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좀 낯설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거나 밥 먹을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같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는 의무라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건 완벽하다는 건 상대적인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주관적인. 나 하나를 보았을 때 완벽한 거지 나와 김태호를 비교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특별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창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할 건데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때론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단련과 위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혼내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달래주시기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찾는 과정. 나의 나됨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한 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해가 만들어진 존재니까. 내게 참된 복은 바로 그러한 단련과 위로를 통해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진짜 여러분을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 남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단어인데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절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답게 사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춘기는 사춘기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는 이라는 비교 조건을 갖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 느끼게 만들게 하시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진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AS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왜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수정해서서 진짜 나를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면 그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오늘 나누면 크게 또 다시 네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라. 그럼 이 완전하라는 뜻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답게 살아라.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들어보신 분들 계속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상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점에 여러분이 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말하는 이 완전함이란 상대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완전함이 아니라 무슨 완전함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나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1번에 그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는 것을 오늘 마무리 단계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나됨, 나의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같이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저는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찾아보면 뭐 괜히 하는 것 같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놨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 거기도 동그라미를 좀 해놨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도 동그라미 해놨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가 죄송한데 우리 윤권사님 성경책을 90개를 한번 봤어요.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다 돼 있고요. 2013년 1월 설교, 2015년 몇 년 설교.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그죠? 네. 참 감사했어요. 기록물이 남아 있으면요,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뭐가 채워지냐면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얘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게는 떠오르는 말씀들이에요. 레마의 말씀이라 부르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니까 잘 동그라미 해놓으셨다가 여러분 거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초기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근본을 쌓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99세 되던 해에 잉태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됐어요.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네. 아유 망측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망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아? 그런데 아이가 없더니가 아이가 생기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적당히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아이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만 향할까요? 아들에게만 가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만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아들에게 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러다가 사단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말과 번제로 바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 제사장들은 자신의 장자를 바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그 아이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드리면서 그의 신에게 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드려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바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도 돼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거기에 장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뭐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10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한 1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쓰실 겁니다. 근데 내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보고 아들 바치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직은 안 돼요.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 때 거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믿음이 쌓이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삭이 쫓아오면 물어봅니다. 장작을 지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딨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려는데 이 장면을 좀 상상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그냥 눕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선 사지를 묶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발과 뒷발을 양을 묶습니다. 묶어서 옆으로 눕혀놔요. 그러면 이삭을 어떤 상태로 해놨을까요? 다리와 팔을 묶어서 앞을 향하게 묶어놨겠죠. 그리고 불을 피울 준비를 했겠죠. 근데 불 피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목을 따는 걸 해요. 그래서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한 후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피라는 것은 나의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피가 다 흘려져야 돼요. 근데 목을 어떻게 따면 될까요? 예전에 제가 그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돼지를 잡을 때 돼지를 어떻게 잡나요? 돼지 목을 따는 경우가 있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잡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돼지가 원래 굉장히 똑똑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안다거든요. 그래서 그 목을 따서 잡기도 하지만 머리에 이 인중이 아니라 요 위에가 어디라고 그러죠?
눈과 눈 사이 여기를 고대로한데 탁 때려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그 자리에 바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진짜 잘 잡으려면 거기를 한 번에 딱 하고 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제대로 못 때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돼지는 막 꿀꿀꿀꿀 날려고 막 도망다니는데 이걸 때리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을 따야 돼요. 근데 목을 찔러서 따는 게 아니라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베서 목에서 피가 줄줄줄 나와서 다 흐르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죽여줘야 양도 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럼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따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덜 아프고 덜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깊숙이 칼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상상하자고요. 아브라함 때는 철기 시대일까요? 청동기 시대일까요? 석기 시대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다윗과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왕 전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 때 유일하게 철기로 된 칼을 들고 있었던 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다른 병사들은 청동으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일까요? 석기 시대.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뭐로 만든 칼이죠? 돌칼이에요, 돌칼.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 앞에서 돌칼을 열심히 갈았겠죠. 그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에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을 따는 방법, 아까 말한 대로 목을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베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상상이 갑니다. 애를 눕혀요. 눕히고서 옆으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목을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 꺼줘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목을 잡았겠죠. 머리를 잡았겠죠. 머리를 잡고 칼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상태인 거지. 어떤 마음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이제 그만하자.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나서 눈을 돌아봤더니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대신 그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온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예비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예비해 주십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내게 그걸 예비하실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예비하지 않으실 때가 있겠네요. 언제일까요?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그 훈련을 시킬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은 것처럼 그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일을 내게 부탁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좀 용서 구해봐야지. 오늘은 좀 사과해야지. 제가 아는 한 성도님 한 분이요,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를 수련회를 보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내고 나서 엄마들끼리 같이 공동 기도회가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3-4명 모여서 기도회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건 아니고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눈물이 펑 나더래요. 이게 사람들이 뭐 듣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갑자기 펑 눈물이 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러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남편이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더래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자기 남편이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대요. 근데 그 수갑이 팍 하고 이렇게 뜯어지는 환상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수갑이 자기였더래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 1시간을 한없이 울고 나서 그 다음이 멋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그걸로 원래 보통 끝내잖아요. 아 그래 내가 내 남편한테 잘못했어.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아우 마음 후련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참 멋있는 일을 했어요. 남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거기까지 가야 진짜인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디까지 하냐면요,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고 펑펑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충만히 받아요. 그리고 끝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는,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순종을 나가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용서를 빌라 하셨으면 죄송하지만 조금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기도고 거기까지가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순종해요? 머릿속으로만 순종을 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 해놔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복이 없다고요? 예비된 복이 없습니다. 그 예비된 복을 위해서 오늘 순종에 대한 연습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는 적고 갈까? 두 번째는 예비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이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는 입니다. 순종이란 단지 머릿속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아지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28장 15절 볼까요?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거기다 동그라미 넣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 15장 처음에 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 이루려고. 뭐를요? 내게 허락된 것을. 내게 허락된 걸 다 이룬대. 내게 허락된 게 뭘까요? 내 복이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복. 그게 내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은 뭐죠?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지혜로워질 수 있겠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 내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알게 되면 그 복이 이루기까지, 그 복이 허락된 것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 뭐라고 적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안 떠나신다고요? 나의 나됨을 발견해서 진짜 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계속 질문하세요. 머릿속에. 네, 그랬다가 밥 먹을 때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나옵니다. 32장 28절.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28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님과 및 뭐요? 사람과가 아니라 사람들과. 와, 이게 멋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줄을 쳐놓거나 동그라미 넣지 마라.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거기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양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같이 좀 적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기기보다 양보하시는 곧 나의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콕 찍었다는 거예요. 너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지명하여 부르시고 뭐 했대요? 손바닥에 새겨.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항상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억하여 우리를 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손바닥에 새겨서 내게 예비의 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늘 내게 양보해 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아들 저도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빠가 아이들하고 장난으로 씨름하다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아빠가 이겨놓고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용 쓰는 듯이 심 쓰다가 아이가 이기게끔 해주는 게 진짜 아빠죠. 그리고 아빠는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죠. 왜 기쁠까요? 졌는데 양보해주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 하는 독특한 일이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이쯤 되면 화를 확 내고 다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안 하세요. 이쯤 되면 확 갈아엎어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하세요. 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잘했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왜? 양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확 한번 좀 들이엎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면 한 번이 탁 한번 진짜 손가락 한번 튕겨서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뻥튀기 하듯이 나 한번 엄청난 부자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못하시냐고 우리는 탓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져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움직이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씨름하여 여러분이 이겼을 때 아이쿠 내가 졌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웃음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텐데 어떤 양보가 있었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뒤에 서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가 밑에 써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손기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교회 자신을 위해선 꼭 손기도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일을 만드시고 미리 예비하시며 뒤에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